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6월 10일 주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도망자가 된 다윗을 보았는데요. 사무엘 그리고 아히멜렉 블레셋의 왕에게까지 갔죠. 하지만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 위기들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요,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한편 이 사울은요,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불안에 떨게 되었어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창을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처럼 부하들에게 잘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지금 주위에 있는 부하들은요,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너희들도 지금처럼 잘 살 수 없어, 호강하면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혹시나 이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윗과 같은 편이 될까 봐서 이제 걱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하들이 다윗과 합쳐서 자신의 적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한 말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죠? 자기 부하들과 다윗은 서로 이 지파가 다르니까 같이 잘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나단이 다윗과 짜고서 이 부하들을 통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니죠. 지금 사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에 서게 되고, 이제는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불순종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작은 불순종이라도 나중에는 더 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울과 반대로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을 때 사울의 부하 도액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얼른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결국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가까스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모두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친구들, 오늘도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 탓만 하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불순종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큰 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나의 모습, 또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나의 작은 행동들, 나의 작은 생각들, 나의 어떤 모습들이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작은 한순간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